우리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이 시대의 의인을 찾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합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 이 나봇의 포도원을 쟁취하고 발치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의 이제 부인인 이세벨 여왕이 앞장서서 이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21장에서는 이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다?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스토리와 이런 이야기가 나봇의 포도원이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포도원이 가지는 의미가 있고 이 포도원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우리 너무 잘 알죠. 너무나도 뜬금없습니다. 아합 왕, 이 악한 이 아합 왕이 뭘 가지고 싶어요? 갑자기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요. 뭐 하려고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삶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이제 왕이 누구한테 왔어요? 나봇에게 왔습니다. 누가 왔다고요? 왕이. 여러분, 이 당시에 포악한 왕이 나봇에게 왔어요. 뭐 달래요? 내 가진 포도원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요, 또 강탈하는 것도 아닙니다. 왕이 이 악한 아합 왕이 와서 달라고 하면 지금 내 생명을 지키려면 줘도 못마땅한 와중에 아합 왕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봇아, 네가 내게 포도원을 줘라. 내가 그걸 채소밭을 만들고 싶어. 가까이 있으니까 채소밭 만들어서 채소 재배해 먹겠다는 건가요? 아무튼 채소밭을 만들고 싶어. 근데 그냥 거저 주는 거 아니라 내가 돈 주고 살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포악한 왕이 와서 달라고 하면 내 생명 지키고자 거저 줘도 사실 뺏겨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나봇도. 돈도 주겠대요. 야, 내가 돈도 충분히 지불해 줄게. 내가 그 값을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줄게. 그러니까 채소밭을 삶게 네 포도원 내놔. 자, 이 나봇의 입장에서 이 말이 얼마나 사실 무서운 협박입니까? 그치요? 그냥 너무 좋다, 기분 좋다 하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무서운 협박인 겁니다. 너 안 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거래를 제안했으니까. 근데 이 거래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아합의 소문이 쟁쟁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그 소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850대 1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하지만 이세벨이 내가 선지자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는 그러니 이렇게 포악한 이 아합 왕의 이 이야기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나봇도 알고 있는데 자기에게 지금 찾아온 이 포도원을 달라고 하는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요, 나봇이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누가 기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러분, 이 나봇의 이 한마디가 그냥 한 줄로 기록돼요. 그리고요, 또 이스라엘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저는 이 아합의 이 행동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래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반항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반항이 뭔지 아십니까? 밥 안 먹는 거. 문 닫고 들어가서 밥 안 먹는 거. 제가 유일한 반항 중에 반항이었어요. 안 먹어! 하고 이제 들어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좀 오늘 아합왕이 어떻게 해요? 밥을 안 먹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상상을 해보세요. 돌아와서 침상에다가 누웠어요. 얼굴을 돌리고 누워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비계에다가 얼굴을 파묻히고 누워서 밥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아합이. 근데요, 나봇이 거절한 이유가 뭐냐? 내 조상의 유산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신명기법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토지와 토지를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그러니까 토지를 나에게 준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토지를 분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지파 어디 지파 어디 지파 해서 적정 수준에 따라서 그 가문마다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유업이에요. 유업.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의 주인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모든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희는 거류민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서 알고 있던 나봇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조상에게 받은 유업인데 내가 그 당시에 약속의 땅으로 물려받은 땅인데 이건 팔 수도 없다. 그리고요 신명기법에 팔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팔았다가 그 땅을 다시 누가 사와야 되느냐? 돈 있는 친인척이 사다가 다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땅은 너무 어려워서 극심해서 팔긴 팔았지만 다시 내가 돈이 있어서 그 땅 나한테 다시 줘 하면 다시 줘야 돼요. 그만큼 그 땅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이 땅을 팔 수 없습니다. 아합이시여 이 땅은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이에요. 그러니까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아합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들어가가지고 침대에다가 얼굴을 기대고 식사를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누가 와요? 이 포악하니 또 포악한 이세벨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그럼 제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누구를 고용합니까? 지금 거짓된 지금 불량자 두 사람을 고용을 해요. 10절에 가보면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게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게 하였다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누구세요? 나봇을. 왜 근데 두 사람일까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해요. 이 당시에 증거가 없잖아요. 뭐 그거 문서로 남길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녹음한 것도 없고 하지만 내가 그거 들었습니다. 저자가 왕을 참칭하고 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신성 모독을 했습니다 하면서 두 사람이 지금 와서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요? 불량자 두 사람. 여기서 그냥 불량자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자면 깡패입니다. 깡패. 이 당시에 나쁜 일 도맡아서 하던 도둑놈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딱 적당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세벨과 짜고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고위 관료들과 짜고 이 재판을 진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요? 나봇이 결국 나중에 죽게 됩니다. 15절 가서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16절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왜요? 지금 여기서는 나봇만 죽었다고 하지만 뒤에 가면 그의 아들들도 죽습니다. 근데 이 지금 나봇이 죽고 아들이 죽었으니까 상속권이 없잖아요. 아들이 또 자녀가 없으니까 상속권이 없으니까 이게 어디로 가느냐? 나라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로 귀속되면 누구 거예요? 아합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지금 아합이 자기가 포도원을 가지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이제 본문의 이야기와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느냐.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또 아합이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 그 또 회개를 들어주셔서 아합을 또 살려줘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21장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걸 아무리 보면서도 여기에서 나타내고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누구냐? 아합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여주고 싶어요? 나봇을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길을 오면서 아버지도 목회자시고 저도 목회자가 됐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전 절대로 안 해요 했었어요. 하지만 언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됐지만요. 저도 목회자가 되고 나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에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떠한 선택의 그런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될 것이냐, 집에 있어야 될 것이냐,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코로나를 2번이나 걸려서 일주일 동안 계속 격리를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방송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국 가운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고 있으면 그냥 그거 선택하면 돼요. 하지만 저희가 살아가면서 성경에 꼭 기록된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아합의 이 횡포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제가 늘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을 택하면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묻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기뻐하는 건 압니다. 이미 알아요. 심지어 우리 청소년이나 아동부 애들도 압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실까? 예배 안 드리는 걸 원하실까? 이 수많은 상황 가운데 불평을 불만을 하고 수없이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까 미워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 있을 거지만 그 상황에서 선택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근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분명히 이 땅을 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팔 수도 있다고요. 다시 가져올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걸 원하지 않았고 그걸 택하지 않아요. 나봇은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타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협이 아닙니다. 그냥 한쪽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편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봅니다. 근데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며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마르다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누가 필요한지 아세요? 마리아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기도하며 이 모든 사역을 함께할 마리아를 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마르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리아가 너무 부족합니다. 마리아를 좀 주세요. 그런데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봇은 그 길로 행했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이 편을 더 좋아하실 거야, 더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오늘도 나봇은 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환경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나봇을 이렇게 기록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